오늘 사도행전 제4장 초대교회 모습에 이어서 이제 복음이 전파되는 그 첫 번째 모습을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 시간 초대교회 모습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상세하게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초대교회 모습은 예배 공동체였습니다. 말씀이 선포되었고 기도와 찬양이 있었고 그리고 교육이 이루어졌고 그리고 성경 말씀에는 구체적으로 나타나 있지 않지만 성경 공부도 있었겠죠. 말씀이 나누어졌으니까 예배 그리고 봉헌, 헌금과 봉사와 선교와 구제, 바로 봉헌입니다. 그 초대교회는 첫째 예배, 둘째 봉헌, 그리고 친교입니다. 이 예배와 봉헌이 친교보다 훨씬 중요합니다. 그런데 예배와 봉헌은 친교가 그 바탕에 깔리지 않고는 아무것도 안 돼요. 친교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 예배를 통해서 은혜 받을 수가 없고, 친교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봉헌할 마음이 전혀 안 생깁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에는 예배와 봉헌을 중심으로 하였지만 언제나 모임은 기쁘고 즐겁게 떡을 떼며 교제하고 사랑을 나누는 그러한 친교 공동체였습니다. 그 결과 사도행전 2장 47절 부탁합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예, 감사합니다. 초대교회는 그래서 칭송받는 교회였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님들은 칭찬 듣는 성도였습니다. 그래서 칭송받는 교회, 칭찬 듣는 성도를 통해서 복음이 전파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사도행전의 교회의 첫 출발, 초대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게 2장의 모습인데 3장으로 들어가면은 또 다른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무슨 모습이냐면 3장을 펼치자마자 곧바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병고침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것을 가리켜 사도행전은 기사와 이적이라고 합니다. 기사와 이적, 그냥 기적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기적들이 일어납니다. 도저히 사람이 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이 교회의 역사와 더불어 곧바로 2장의 초대교회가 시작되는데 3장 첫머리부터 시작됩니다.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2절.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 문에 두는 자라. 예,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 흐름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2장에서는 성령 강림이 있었어요. 교회가 시작했어요. 베드로가 첫 설교를 하였어요. 3,000명이 구원받았어요. 초대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예배와 봉헌과 친교 공동체, 칭송받는 교회, 칭찬 듣는 성도, 그리고 복음이 전파됩니다. 그런데 3장 가자마자 갑자기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와서 성전 미문 앞에 두는지라. 이게 흐름이 맞질 않아요. 세상 말로 말하면 생뚱맞다는 표현이 있죠. 갑자기 생뚱맞은 일이 소개가 됩니다. 병자를, 그것도 나면서 못 걷는 그런 병자 이야기가 갑자기 등장합니다. 저게 복음 전파하고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저 부분을 보면 복음 전파하고 전혀 상관이 없어요. 갑자기 병자가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좀 더 보면은 나면서 못 걷게 됐으니 불구자입니다. 장애자입니다. 이게 2000년 전이에요. 경제 능력이 없어요. 자기 힘으로 뭘 해서 돈을 벌 수가 없어요. 그 당시에 사회보장제도가 없고, 그러니 가족이나 친지가 돈이 많아서 뭐 좀 생활비라도 보태주지 않으면 오직 살 수 있는 길은 한 가지예요. 구걸하는 것. 그래서 이 사람은 구걸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장소가 성전 문 앞이에요. 이유가 있어요. 예배하러 오는 사람들이에요. 예배하러 올 때는 주일날 대배 여러분 다 정장하시고 다 그렇게 정말 정갈한 몸과 마음으로 이 교회에 오십니다. 그때도 더 그랬겠지요. 그러니 예배드리러 오는 사람들이니까 그래도 선한 마음으로 착한 마음을 가지니 그 앞에 있으면
조금이라도 더 구걸을 많이 받겠지, 동량을 많이 받겠지, 그 마음으로 성전 문 앞에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장의자께서 예배하기 위해서 성전 문에 가는 게 아니에요. 여기 앉아 있어야 그래도 여기가 목이 좋으니 여기 앉아 있어야 동량을 더 받을 수 있겠다, 그 생각으로 지금 가는 거예요. 그것도 본인 힘으로 못하고 이 다른 사람들의 이 도움을 받아서. 그러니 이 사람의 이 삶이 얼마나 힘듭니까? 그런데 여기에서 베드로와 요한을 만납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 사람에게 이 이야기를 합니다. 3장 6절. 이 흐름이 굉장히 생뚱맞아요. 보겠습니다. 3장 6절.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네, 감사합니다. 베드로가 뭐라고 했냐면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왜 제 얘기가 나오냐면 지금 동량하고 있거든요. 구걸하고 있어요. 이분의 입장에서는, 이 장애자 입장에서는 동량해주는 은과 금이 제일 필요해요. 뭐가 제일 필요하냐? 먹고 살 수 있는 돈이 제일 필요해요. 그때나 지금이나 세상 살 때 제일 필요한 것이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 은과 금입니다. 이 은과 금 때문에 사람이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요. 은과 금 때문에 가족관계, 인간관계가 깨지고 배신하고 무너지기도 하고요. 은과 금 때문에 세상에 일가족이 동반자살도 합니다. 은과 금이 저렇게 무서운 거예요. 그만큼 또 필요한 것이고. 그런데 베드로가 그 은과 금은 없다는 거예요. 지금 이 장애자에게는 은과 금이 제일 절실하게 필요한데, 그런데 무슨 얘기를 하냐면 내게 있는 것으로 너에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왜 그 장애자가 은과 금이 없냐면 일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일어나 걸어라. 그럼 이제 평생 먹고 살 수 있게 된 거예요. 잠깐 은과 금을 받는 것보다도 병고침 받는 게 더 크지요. 그런데 지금 베드로가 뭐라고 말했냐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전 이 대목을 보면은 이야, 베드로 참 대담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성경을 읽어보면 그 전에 베드로가 병 고친 기록이 없어요. 한 번도 베드로가 병을 고쳐본 이 경험이나 그런 역사가 없어요. 근데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걸으라 그랬는데 걷기는 그냥 눈만 말뚱말뚱 뜨고 전혀 일어나지 못하면 얼마나 민망합니까? 베드로도 민망하고 요한도 민망하고 그 앉아있는 사람은 얼마나 황당해요. 지금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상황입니다. 저거 대단한 용기예요. 한 번도 그래 본 적이 없어요. 오히려 좀 이따 보여드리겠지만 그 전에 베드로 일어나 걸어라 그런 식으로 했다가 아무 일도 안 일어나가지고 망신까지 당했던 사람이에요. 제가 이따 보여드릴게요. 그런데 여기에서 일어나 걸으라고 했는데 대단한 용기예요. 한 번도 저렇게 해본 적이 없는 베드로가. 그런데 그 결과가 사도행전 3장 9절에서 10절 부탁합니다.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네, 감사합니다. 일어나 걸어라 그러니까 진짜로 일어나 걸었어요. 뛰기도 해요. 그리고 찬송해요. 그러니까 그 구걸하던 사람도 놀래고 주변에 있는 사람도 놀래고 이제 구걸할 일이 없어졌어요. 자기 힘으로 벌어서 살면 되니까. 그러니 놀랄만 하지요. 다 놀랍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베드로와 연인 이 요한이 전에도 병을 고치려고 한 적이 있어요. 사탄아 물러갈지어다, 병마야 물러갈지어다, 일어나 걸어라. 그렇게 본 적이 있어요. 근데 그 결과가 뭐냐면 결과가 마태복음 17장 16절. 전에 한번 그런 적이 있는데 어떻게 됐는가 한번 보도록 하시죠. 부탁합니다.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네, 감사합니다. 전에는 못 고쳤어요. 해봤어요. 해봤는데 자 보세요. 성경 말씀이에요. 됐다 안 됐다? 모르시겠어요? 이거 보면 일어나 걸어라 그랬겠죠. 병마야 물러가라 그랬겠죠. 그런데 그게 안 서고 기댔겠죠. 그게 나았다 안 나았다? 여기를 보면 안 나은 거예요. 여러분 그때 베드로가 얼마나 민망했을까요? 여러분이 베드로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민망했겠어요, 베드로가. 그리고 그 옆에 있는 사람들은 얼마나 황당했겠어요. 저 할 줄도 모르면서 왜 저래? 얼마나 망신스러웠겠어요.
그리고 본인은 날 줄 알고 기도까지 받았는데 애게 아무것도 안 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딴 사람 얘기가 아니에요. 저 베드로 얘기예요 지금. 그런데 그 중에 저 모습에 대해서 아는 사람도 있었을 거고 들은 사람도 있을 거라고요. 전에 전혀 병도 못 고쳤는데 일어나 걸어라 그러니까 지금 벌떡 일어나 걷게 된 거예요. 놀랄만 하지요. 놀랄만 합니다. 그리고 이게 교회가 세워지자마자 2장에서 곧바로 3장 맨 첫 번에 일어난 일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놀라고 있을 때 그때 베드로가 이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행전 3장 12절입니다.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여기서 이것을 보고 뭘 보냐면 다 놀라고 있는 그것을 보는 거예요. 부탁합니다.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네, 감사합니다. 베드로가 왜 놀라느냐. 그 다음 말씀,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저게 무슨 뜻입니까? 내 능력이 아니라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겁니다. 우리 개인의 권능이 아니라면 누구의 권능이냐는 거죠.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를 주목해 보지 말고 하나님을 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 우리가 기적을, 이 성경에 많이 기적이 나오는데 복음서에도 기적이 나오고 사도행전에도 이제 쭉 기적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대개의 경우는 우리는 여기서 끝나요. 여기서 우와 일어나 걸어라 했더니 일어났구나. 그는 뛰었네. 그는 찬양했네. 우리는 보통 여기서 끝나요. 기적이 일어났구나. 그런데 성경 말씀의 기적 이야기를 가만히 읽으면 기적 이야기로 끝나는 경우는 없어요. 항상 그 다음으로 이어지는 게 있습니다. 그것이 복음서도 그렇고 사도행전도 그래요.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여기서 딱 끝나버리면 신비주의로 끝나요. 그런데 어떠한 말씀을 쭉 보면은 기적 그 이후에 무슨 일이 나면 계속 이어지는데 사도행전 3장 16절 부탁합니다.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네, 감사합니다. 베드로가 설명을 해줍니다. 왜 놀라느냐? 우리 능력이 아니다. 그러면서 설명을 해주는데 누구의 능력이고 무엇에 의해서면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예수님의 그 이름이 그리고 그 믿음이 뒤에 보면 예수로 말미암아 난 그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예수님이 증거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부분을 꼭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그리고 계속 이어질 겁니다. 이게 뭐냐면 기적이 일어났는데 기적이 증거가 된 게 아니에요. 와 베드로가 일어나 걸어라 했더니 일어났더라. 우리는 되게 역을 기억하거든요. 성경의 강조점은 그게 아니에요.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베드로 그러잖아요. 왜 너희는 우리를 주목하느냐? 우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기적 이후에 반드시 나타나는 게 뭐냐면 예수 이름이 증거가 됩니다. 베드로는 증인이었어요. 증인, 주인공이 아닙니다. 제가 늘 말씀드렸죠. 증인은 보고 듣고 체험한 걸 그대로 말하면 돼요. 전하는 게 증인입니다. 증인은 스토리나 자기 사건을 만드는 게 아니에요. 증인이 사건 만들면 큰일 납니다. 그 위증죄로 걸려요. 증인은 그 사건을 본 대로 느낀 대로 체험한 대로 전하는 게 증인입니다. 지금 기적이 일어났어요. 베드로가 자기는 숨깁니다. 그 기적 우리가 아니다. 하나님께서 하셨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셨고 그러면서 무엇이 증거되면 예수님이 증거가 됩니다.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기적을 베풀어 주셨는가?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기 위하여 그 기적을 사용하시는 겁니다. 도구로서 사용하는 겁니다.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4장 10절로 넘어갑니다. 같은 이야기입니다.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네, 감사합니다. 지금 이게 4장이거든요. 아까 이야기는 3장 1절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근데 베드로가 일어나 걸어라 하고 벌떡 일어났어요. 그 기적 얘기는 굉장히 간단하게 끝났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그다음에 무슨 얘기냐면 본인은 숨고 예수를 증거하는데 예수님에 대한 복음 전파가 계속 상세하게 이어집니다. 그 지금 4장까지 이어지고 있어요. 맨 밑에 보세요.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지금 그 기적 이야기를 계속 풀어나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기적 얘기 안 해요. 복음을 전파하고 있습니다. 자세히 보세요.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내가 이렇게 세웠다. 그 얘기는 하나도 안 해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님을 증거합니다.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었다. 즉 기적이 중요한 게 아니고 뭐가 중요하냐면 그 기적은 복음 전파의 도구일 뿐이고 예수님의 이름이 증거되는 것, 거기에 핵심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결론을 내립니다. 베드로의 결론이 너무 멋있어요. 사도행전 오늘 본문 말씀 제가 아까 방금 읽었던 우리 함께 읽었던 사도행전 4장 12절입니다. 부탁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이것이 기적 사건의 결론입니다. 구원이 선포되고 있어요. 많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렸죠. 기적이 생겼다. 거기서 그치는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읽으면 거기서 그치는 경우는 없어요. 항상 복음이 전파되고 그것이 결론입니다. 이 흐름이 갑자기 정말 생뚱맞게 나면서 걸을 수 없는 불구자가 등장하는데 그 기적이 나타나고 그 결론은 뭐냐면 그러니 우리 예수 믿자예요. 그러니 우리 예수 믿자. 왜 이것이 필요하냐면 이후에도 이제 기적 이야기 계속 나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의 마음이 완악해요. 사도행전 보세요. 사람들의 마음이 완악해요. 완악하다 보니까 그 마음을 잘 안 열어요. 쉽게 안 열어요. 그 마음을. 이 사람들 누굽니까?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이 누구예요? 예수님 배척하던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바로 그 이스라엘 군중들이에요. 그러니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려니까 마음이 완악해가지고 마음을 열질 않아요. 그러니 그 완악한 마음을 열게 하는 때 기적만큼 좋은 게 없는 거예요. 갑자기 뭔가를 펑 보여주면 우와 대단하다. 저희가 다 놀라니라. 놀라는 거예요. 놀라는 그 마음에 무엇 때문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다.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이거 살 수 있다. 그러니까 그때 마음이 열리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의 기적 이야기는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영접하기 위한 도구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기적이 완악한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그래서 주님을 영접하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행전을 쭉 읽어가다 보면 처음에 이 사도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음을 전파할 때는 막 기적이 나타납니다. 막 보여줘요. 그래야 마음을 여니까. 그래야 주님을 영접하니까. 근데 사도행전 후반부로 가면 이제 이방인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때는 기적 이야기 별로 없어요. 거의 없어요.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그때부터는 변론이 나옵니다. 하나하나 설명해줘요.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고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으며 하나님이 누구시며 우리가 왜 구원받아야 하는가. 사도 바울이 강하게 변론하고 이게 성경에 제 얘기가 성경에 변론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증거합니다. 말씀을 선포해요. 왜냐하면 이방인들은 완악하지 않아요. 오히려 그분들은 복음을 들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도 모르기 때문에 오히려 그들은 기적이 필요한 게 아니라 이 머리로 이해하고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그게 중요해요. 그래서 그들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기 위해서는 자세한 설명을 하여 줍니다. 그러면서 계속 나타나는 단어가 뭐냐면 그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 단어가 나와요. 여러분 왜 사도행전에서 성령의 충만을 받아, 이 성령의 충만이 왜 중요하냐면 제가 이 말씀을 드리고 또 드리는데 매주일 대배를 이 축도의 말씀으로 끝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성령의 충만함이 성령의 감동, 감화, 역사하심입니다. 이 교회 역사가
그때부터 지금까지 이어지거든요. 여러분 사도행전 후반부에 보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이 기적, 기사, 병고침 이런 거 별로 안 나온다고. 그 다음부터는 계속 나온 게 성령의 충만함으로 성령께서 그들의 마음을 움직여, 성령께서 그들을 변화시켜서, 성령께서 역사, 일하셔서 표현이 바뀝니다. 성령의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교회를 이끌어 나가고, 그리고 성령의 감동, 감화, 역사하심으로 사람들이 마음을 열고 그리스도를 영접합니다. 지금도 예수님같이 사도행전 초기같이 기사와 이적이 일어나고 최 목사가 일어나 걸어라 그러면 그냥 평생 장애자가 벌떡벌떡 일어나고, 최 목사가 암 나라 그러면 키모가 필요 없고 수술이 필요 없고 바로 그냥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지금은 기사와 이적의 시대가 이제는 아니에요. 물론 그런 경우도 있기는 해요. 그러나 그걸 가지고 그걸 바탕으로 여러분의 신앙의 중심을 삼으려고 그러면 여러분 신앙생활 자체가 불가능해요. 이제는 기사와 이적으로 기적으로 신앙을 하는 그 시대가 지났어요. 지금의 시대는 성령의 시대입니다. 성령의 시대는 무슨 시대냐면 성령의 감동, 감화, 역사하심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성령의 감동, 감화, 역사하심에 힘입어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변화시키고 우리 가운데 성령께서 역사하시기를 바라는 바로 그 성령의 시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성령에 대해서 분명한 이름을 붙여주셨어요. 보혜사 성령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 말씀이에요. 보혜사가 무슨 뜻입니까? 이 보자가 도울 보자예요. 도와준다는 뜻이에요. 해자는 은혜, 즉 보혜는 은혜로 도와주는 스승사, 스승이란 뜻입니다. 성령께서 은혜 가운데 우리를 도와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을 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불신자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화해하게 하시고 사랑을 전하게 하시고, 이제는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셔서 감동, 감화, 역사하시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것은 성령님입니다. 물론 아쉬워요. 지금도 기사와 이적이 있다면 너무 전도하기 쉬울 거예요. 캐톨릭은 그래서 지금도 그게 있습니다. 개신교에서는 이 프로테스탄트, 우리 개신교에서는 이 기사와 이적, 기적을 더 이상 우리 신앙의 한 부분으로 더 이상 받아들이지 않고 있어요. 근데 캐톨릭은 지금도 그 부분에 대해서 일부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성모 발현 이러고 하면 교황청에서 그 인정하잖아요. 사람들이 구름처럼 몰려듭니다. 그게 좀 차이가 있긴 해요. 그런데 저는 기사와 이적을 인정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적 지금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셔요. 저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하나님의 뜻 가운데 기적이 일어나는 걸 믿어 의심치 않아요. 다만 그 기적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이 해주시면 감사한 거고 하나님이 안 해주시면 어쩔 수 없는 거지. 내가 기도하니까, 내가 땅에서 매니까 하나님이여 당신도 매시고, 내가 푸니까 하나님이여 당신도 푸시라. 여러분 그런 시대 아니에요. 이제는 성령님의 보혜사, 성령님의 도우심, 은혜로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님께 우리가 의지하여 우리가 성령의 능력의 도구가 되어서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성령의 감동, 감화, 역사하심을 전파하는 그러한 시대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이 처음에는 이렇게 병고침의 역사, 기사와 이적이 막 나타나는데 갈수록 그게 안 나타나고 갈수록 그들의 마음을 변화시키사, 그들의 마음을 움직이시사, 이렇게 이 모습이 바뀌어 나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과 저 모두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야 돼요. 성령의 충만함을 입는다는 것은 내 마음의 생각이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 내 영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나를 지배하는 것. 내가 나를 내어드릴 때 이제 내 마음속에 성령께서 감동, 감화, 역사하셔서 내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것. 그게 성령 충만한 겁니다. 기사와 이적으로 성령 충만, 뭐 좋지요. 저도 그러고 싶어요.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런 은사를 이렇게 막 주시는 것 같지는 않아요. 우리가 주변을 봐도 그렇고 교회 역사를 봐도 그렇고. 왜냐? 지금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다음에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고, 요한복음에 보면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려니 너희 가운데 보혜사가 있을 터이니 하나님의 영 성령이 너희와 함께 할 테니, 계속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승천하셨고, 그리고 성령께서 내려오셨어요. 완악하니까, 너무너무 완악하니까 기적을 보여주신 거예요. 우리는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 충만함, 하나님의 그 영에 우리를 내어 맡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감동감화 역사하심이 있도록 우리는 기도하고, 주여 부족하지만 나를 통해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베드로가 한 것이 바로 그겁니다. 왜 우리를 주목하여 보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보라는 겁니다. 내 능력이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다. 그리고 그러나 일어났는데 그 다음에 하는 것은 설교였어요. 하나님의 복음의 진리를 풀어서 설명해주고, 마지막 결론은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는다, 우리 예수 믿자. 병 낫게 한다음에 결론은 바로 그거였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으셔서 성령 감동 감화 역사심을 함께 이루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 역사가 성령 강림으로부터 시작했는데, 그리고 복음 전파는 성령 충만으로부터 이루어졌는데, 즉 성령 강림과 더불어 교회가 시작됐고 성령 충만으로 복음이 전파되었습니다. 성령께서 감동감화 역사하심으로. 그런데 그 성령 강림과 성령 충만이 사실 이 182장처럼 잘 표현하는 게 없어요. 한번 보도록 하죠. 여러분, 이 부분 우리가 참 꼭 배워야 될 부분인데, 다시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한번 그 가사만, 그 1절부터 한번 보시면, 여러분이 찬송가 보실 때 이 가사를 묵상하면서 정말 은혜가 돼요. 1절 처음부터요. 이 정말 은혜가 되는 게, 이 찬송가 곡조도 참 아름답지만 가사가 정말 아름다워요. 정말 가사가 우리가 묵상하면서 하면 정말 은혜가 돼요.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성령 강림함이라. 자, 여기서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을 기억해 두세요. 그 다음에 정결한 마음 영원하도록. 정결한 마음, 마음속에 기쁨이 있고, 그리고 내 마음이 정결해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마음속에 넘치네. 그런데 여기 보면 성령 강림함이라. 성령 강림하셔서 처음에 기쁨이 있고, 그 다음에 정결한 마음이 있고, 그리고 주님 주시는 평화가 내 마음속에 넘치는데, 그런데 어떠한 삶의 환경이고 배경인가? 바로 그 다음입니다. 거센 풍랑도. 내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은 거센 풍랑의 현실이에요. 여러분, 찬송가할 때 정말 가사를 여러분 묵상하시며 하면 곡조가 좀 틀려도 좋으니까 정말 은혜가 된다. 이 기쁨과 정결함과 평화를 노래하는데 그게 성령 강림인데, 그런데 성령께서 어느 현장에 강림하시냐면 거센 풍랑이 내 삶의 현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언제나 풍랑이 거셉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내 마음이 기뻐하면, 그 가운데서 내가 정결함을 지켜가면, 거센 풍랑 속에 있으면요 사람이 독해지고 악해져요. 그런데도 정결함을 지켜갈 수 있으면, 그런데도 평화가 있으면, 그게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은 많은 경우에 이상하고 아니에요, 여러분. 물론 그 부분도 있어요. 진정한 성령 충만은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세요. 삶의 현장은 저렇게 거센 풍랑이 일어나지만 성령께서 감동감화 역사하셔서 내가 기쁨이 있고 정결함을 지켜나가고, 마음의 정결함 지켜나가는 거 정말 힘듭니다. 모질어져요. 완악해집니다. 왜냐? 세상이 거칠으니까. 그리고 평화를 느끼는 거. 자, 2절 보도록 할까요? 나의 생명 소생케 되면, 내가 지금 힘들어요. 세상이 너무 거치니까, 풍랑이 치니까. 그래서 내 생명이 죽어갈 것 같아요. 그런데 소생, 다시 일으켜 살려주신다는 거예요. 왜냐? 성령께서 임하시니까. 그게 성령 충만한 거예요. 성령이 충만하면 죽어갈 것 같은데 내 심령이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의심, 슬픔 사라져.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내 기도 들어주시는가? 세상에 거센 풍랑 들면요 저런 의심이 생겨요.
하나님이 정말 계시기는요. 내 기도 들어주셔. 내가 이렇게 고생 알긴 하셔. 슬픔 얼마나 슬픕니까? 그런데 너무 빨랐다. 그 가운데서도 평강이 넘치네. 이게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의 감동감화 역사가 아니고는 저렇게 될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후렴입니다. 계속 띄워주시죠. 후렴. 평화가 내 마음속에 넘치냐. 어떤 상황에서? 그 다음 거센 풍랑 가운데. 이게 계속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마음속에 넘치네. 이 평화와 거센 풍랑이 어떻게 같이 갑니까? 같이 갈 수가 없어요. 거센 풍랑과 평화는. 그런데 성령 충만하면 그 가운데서도 평안을 누린다는 것. 3절 보도록 할까요? 하늘에서 단비 내리고 은혜 찬란한 같이 내 마음속에 저렇게 은혜가 가득한 것은. 그리고 3절 계속 이어주세요. 그 다음 우리 마음에 성령이 임하니. 성령이 임해서 충만하면 내가 은혜의 단비를 체험하고 햇빛 찬란함 같이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체험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후렴. 그리고 4절 볼게요. 생명신에 넘쳐서 마른 광야 적시니 의의 열매 무르익어서 추수를 기다리네. 여러분 이 부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령 충만한 것이 나만 혼자 기쁜 게 아니에요. 의의 열매를 무르익어. 내가 의의 열매, 성령의 열매를 맺고 그래서 추수를 기다리네. 열매를 맺고 내 열매를 나눠 가지는 겁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요, 열매 맺으며 그 열매를 베풀고 나눕니다. 내가 저 열매 어떻게 거뒀는데 얼마나 아까워요. 피땀 흘려 벌었는데. 그런데 그걸 나눌 수 있고 베풀 수 있는 건 그게 성령 충만입니다. 마지막으로 5절은 놀라우신 주의 은혜로 그의 얼굴 벗겼네. 여러분 저 그애는 하나님 얼굴인데 하나님 얼굴을 여기서 뵙나요? 천국에서 뵙나요? 천국 갈 때까지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평화로운 안식처에 영원토록 쉬겠는데 죽은 다음에 내가 죽은 다음에도 하늘나라 천국에서 살리라. 평화로운 안식처에서. 왜 안식이라는 단어가 나왔겠어요? 세상이 거센 풍랑이니까 그렇습니다. 이 거센 풍랑, 이 험한 생 살아가면서도 하나님께서 내가 쉴 수 있는 안식처를 마련해 주었지. 그 믿음 가지고 살아가는 것, 그게 성령 충만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 여러분 마음 안에 있고 성령 충만 열매 맺는 삶이 성령 충만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은 노력하면 될 수 있어요. 은혜 받으면 될 수 있어요. 여러분 가운데 나는 방언도 못하고 나는 이상한 것도 못 받고 괜찮아요. 여러분 아무 상관없어요. 성령 충만은 이런 게 성령 충만이다. 우리 한번 다시 불러보겠습니다. 1절 5절까지 182장. 정말 성령 충만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것이 성령 충만이구나. 그 마음으로 한번 다시 찬송하겠습니다.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성령 강림함이라. 정결한 마음 영원토록 주의 거처 되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나의 생명 소생케 되는 성령 임하심이라. 모든 의심 슬픔 사라져 주의 평강 넘치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하늘에서 단비 내리고 햇빛 찬란함같이 우리 마음에 성령 임하니 주님 보내심이라.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힘에 넘쳐 흘러서 마른 광야 적시니 그의 열매 무르익어서 스스로 기다리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놀라우신 주의 은혜로 그의 얼굴 뵙겠네. 평화로운 안식처에서 영원토록 쉬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